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또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하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린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온 애굽 땅에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백성들과 대신해서 이제 모세를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원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겉모습으로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막 수많은 사람이 섞여져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다르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주시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너희에게 따라붙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들러붙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 번역으로 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웃고 지금 즐겁고 지금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을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아까 구별된다는 거였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환경에 둡니다. 소유에 줍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작은 뭔가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가지면 기분이 좋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보다는 항상 투덜거리며 그렇게 삽니다. 성도도 살다 보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것은 항상 투덜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조금 없어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맛을 본다는 건 뭔가 하면 직접 혀로 맛을 느끼는 것, 그것을 맛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10절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줄일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맹수잖아. 맹수 중에 맹수고 젊을 때는 가장 힘이 있고요. 또 가장 날쌘 때 아닙니까? 원하면 언제라도 가서 얼마든지 잡아서 먹으면 배부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가 굶주리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의 비결은 뭔가 하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또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낳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당대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근데 바울이 가진 지식으로 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가 지식이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이단이었던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가는데 하늘로부터 햇볕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빛이 이 바울을 내리쬐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내가 이 예수라는 이단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에 들린 음성은 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하나님 박해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박해한 적도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혔죠.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자기가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바울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잘 아는데 율법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뭔가 하면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땅에 쏟게 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 그 사람이 죽음으로만 그 땅이 속하여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지금 바울이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피를 흘렸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미. 아, 내가 의로운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죽이는 대신에 살려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은혜예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고, 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이제 몸소 온몸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추위와 더위의 위협, 또 풍랑에서 배가 깨어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난과 고통과 박해 연속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목이 잘려져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놀라운 반전은 그는 정말 행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것 투정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그 구절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나는 고난이 많은 인생이고 나는 궁핍한 것이 많은 인생이고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또 행복할 때도 있었고 안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행복하다. 왜요? 그 비결은 자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남들보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소유와도 상관이 없고 환경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말을 했고요. 또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가진 것이 좀 누릴 때에도 감사했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바울의 행복의 비결은 자족이고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 긍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부류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11절, 12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 앞에 부분과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11절, 12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함에도 있어봤고 넉넉한 환경에 있어봤지만 그 모든 것을 자족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어떤 지혜자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혜자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뭘로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왜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도둑질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다고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채울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배가 부르다고 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배가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된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가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바울을 행복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환경에 뿌리를 두지 않았어요. 소유에 뿌리를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자기 삶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비천할 때에도 자기의 비천함을 보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환경을 이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었고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기뻐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풍부하게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행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행복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을 이끌고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을 이끌고 간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 가운데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 붙잡고 그는 자기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고 막히면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막습니다. 가면 고난당할 것이고 박해당할 것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로 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막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치는 것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는 환경이 돼도 죽지 않겠죠.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우리 다 죽었구나. 배에 있는 귀중한 것들 다 내버립니다.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요? 풍랑이 있어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죠.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불에서 독사가 확 튀어나와 손을 물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바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바울을 붙잡고 가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로마에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당해도 강도를 만나도 안 죽을 거고 너가 태풍을 만나도 안 죽을 거고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덜이로 불평제조기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훨씬 더 환경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만족하는 비결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환경이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환경을 맞서 싸우고 이기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꼭 붙잡고 살 때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다윗이 많은 재산을 모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 나의 재산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뿐이에요. 난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득한 염려와 걱정거리를 붙잡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온도기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은 두 글자가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완전 달라요. 온도기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죠.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이기며 사는 삶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진짜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계 가운데서 또 이 환경을 이기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며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